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갑니다. 빌립보서 4장 중에서도 특별히 13절은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라 한다면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 대해서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이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어디 안에 있어야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사실을 종종 잊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의 생각, 긍정의 어떤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이제 강조하고 이러한 것이 마치 믿음의 이제 본질인 것처럼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제가 이제 텍사스에 살았기 때문에 물론 휴스톤이라고 하는 대하고는 4시간 다 대여섯 시간 이제 떨어진 그런 도시이긴 하지만 지금은 뭐 그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이 조엘 올스틴 목사님의 그 책 중에 긍정의 힘이라고 그러한 책이 기독교계에서 아주 그 베스트셀러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이제 된 적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 근데 그것을 부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엘 올스틴 목사님의 그 가족이 이제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어떤 사고방식, 이러한 신앙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번영과 성공, 이러한 것은 어떤 이 신앙의 결과, 바른
이 믿음의 그런 결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가난과 실패는 마치 어떤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그러한 요인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뭔가, 오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거든지 다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되어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복음에는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긍정이든 또 아니면 어떤 믿음이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가치관이, 그러한 복음이 없어요. 그 복음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100%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지, 그 복음의 결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그렇죠?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이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이 결국은, 이 복음은 이제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우리의 마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축소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취를 감춰지게 되어져.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은혜도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한다.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이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전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오늘 성도의 바른 태도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도 이것만 딱 띄어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래서 모든 것이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죠. 긍정의 마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특별히 경제적 물질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풍부하게 거할 수 있지만 때로는 비천에 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자, 12절에 보면,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궁핍해요. 춥고 배고파요. 왜 이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러면 12절, 나는 비천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나와요. 내가 13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런데 그 모든 게 나와요. 내용들이. 자, 모든 게 뭐냐? 자, 모든 일 곧 뭐요? 배부름과 그 다음에
배고픔도 있어요. 배부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고픔도 있어. 그 다음에 뭐요? 풍부와 궁핍에도 뭐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요? 요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뭐요? 배웠노니. 자, 그래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문맥적인 그러한 의미가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의 마음이 어떤 긍정적인 어떤 결과,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그러한 것들을 번영 신학, 번영 어떤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근데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능력 주시는 자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내가 배고픈 상황에도 있고, 물론 배부른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 배고픈 상황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상황에서든 사도 바울은 내가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러한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제 읽으셨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와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도 여러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돌보고 이런 일을 했지만은 이제 그가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유럽의 첫 교회, 첫 관문이 빌립보였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그것이 인연이 되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유럽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금 시대도 이 전도자 선교사들의 삶이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왔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돌아갈 그러한 기회, 그러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사로 계시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대부분 일들이요. 막일, 막노동, 그러한 단순 일밖에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그 자녀들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의 그 정말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가 정말 또 동족의 핍박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데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도왔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쫙 나와요.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그 정말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 목회자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 곁에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같이 있었던지 아니면 매일 그 신방을 왔던지 이 위로자가 된 그 에바브로디도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시켰냐?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도뿐만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자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무슨 택배를 얼마나 큰 거를 택배로 배달이 됐겠습니까? 예? 이 에베소에서 이 로마까지 정말 1000km 넘는 그러한 거리에 이 에바브로디가 와가지고 그가 뭘 가지고 왔겠어요? 어떤 걸 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그가 가지고 온 그러한 음식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어떤 그러한 공개가 자기는 그러한 공개가 자기에게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하다라고 그 표현을 쓴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11절 12절 아까 읽었던 말씀. 자기는 이렇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자기를 돌보신다고 하는, 즉 자기의 능력 주시는 분이 자기를 계속적으로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따로 떼었으면 안 돼요. 빌립보 교회가 없으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문맥의 의미를 그냥 그것만 딱 띄어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긍정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이 지금 고백에 이러한 것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빌립보 교회와 대조적인 교회가 있어요. 대조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 가지 참 은사가 풍부한 그런 교회잖아요. 수많은 그러한 은사가 있고 그러한 이지만은 은사가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지혜와 그러한 어떤 지식이 또 넘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열심과 어떤 열정이 그런 있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영적으로 아주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자,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돕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인색하고 돕지를 않았어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8절 9절. 자,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뭐요?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비용을 받은 게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생활비를 지원받지는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자비랑 선교였어요. 자기가 일해서 그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생활하면서 이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자기가 버는 이상의 그러한 비용들이 생활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누구냐?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부족한 그러한 생활비를, 그러한 선교비를 보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도운 그런 비용을 통해서 형제들이 직접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지원비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냐면, 자, 8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너희는 누구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뭐요? 탈취한 것이다. 그들의 것을 빼앗은 것과 다름없다. 라고 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강한 표현이에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마땅히 도와야 되고 마땅히
베풀어야 되는, 마땅히 섬겨야 되는 그런 비용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의 교회에서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그러한 어떤 비용을 도운 것은 내가 그들의 것을 뺏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비용을 사도 바울이 쓸 수밖에 없죠.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교회 보면 참 여러 가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러 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 믿음을 자랑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많은 그러한 정말 은사들을 받고 은사들을 자랑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교회예요. 영적 은사에 취해서 사랑이 결핍된 그러한 교회, 아주 보면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 대고 그러한 어떤 생활비에 대한 부분, 전도의 사역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일체 부담을 안 준 거예요. 그 말씀이 아까 우리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그 11장 아까 읽었잖아요.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한 거죠. 자, 우리가 한 군데 더 찾아본다. 고린도후서 그 다음 장 12장 14절부터 17절. 자, 14절부터 17절.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내가 몇 번째?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뭐요? 오죽하면 이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세 번째 가는데도 불구하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뭐요?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니라. 자, 계속 17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 중에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분이다. 정말 그런 정말 이러한 자기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 도움을 못 받아도 정말 다른 데서 비용을 받아서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오히려 더 돕고 그 다음에 자신까지 내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자세,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일꾼의 자세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언제나 그 마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가 강조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당신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일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방법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비록의 차디찬 그 감옥 속에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가 그러한 공개를 받고 또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그 에바브디도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버려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러한 긍정의 힘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얘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자족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반주가 없이 하려고 하니까 찬양도 하려고 하니까 힘든데 그 사고라고 하는 게 순식간에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순식간에. 이제 크게 다친 건 아니에요. 발을 이제 많이 부었는데 이제 병원에 안 가고 침도 안 맞고 그냥 생으로 그냥 이제 파스 한 장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사모가 많이 나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나아가는데 그래서 참 이런 과정들 보면 다리라도 부러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고 그죠? 조심해야 할 건 조심하고 또 우리의 몸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부분들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내가 뭐 노력해서 내가 배워서 내가 일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 보면 오늘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내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믿음 그러한 것을 강조를 하다 보면 그게 바른 신앙의 태도고 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른 신앙은 언제든지 나는 죽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높여야 돼요.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자 로마서 9장 10절부터 18절까지 빠른 속도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여기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그 다음에 그 예를 드는 거예요.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래. 자 16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 왕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같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6절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우리가 뭐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될 것이다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박질 연락에 뭐 다른 박질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행한 후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인가요? 10장인가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종이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행했지만 그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 밥 한 술 뜨려 그러는데 또 먹지 못하게 음식 차려놓고 주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 다음에 먹어라. 그 다음 하는 말이 다 했다고 할지라도 한번 따라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종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 하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든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찌하든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에 이제 어떤 긍정적인 그러한 어떤 생각, 긍정의 마음, 또 내가 어떤 나의 행위가 강조되어지고 나의 어떤 이런 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의 주제를 잊지 말라고 내가 아니요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자, 설교의 결론으로 다시 빌립보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제 마치면서 19절 4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이리 나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가 수고했어. 그러면 너희가 베푸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실 걸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목적, 피조 세계가 존재한 목적, 오늘 복음을 통하여서 또 오늘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신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나오잖아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소열이 대열이 1번 문제, 공통적 1번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도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또 물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성도들을 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관계가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